한 사람의 신념의 힘이 만드는 결과는 실로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 신념을 신앙 안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 이 신념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 독립군에 있다가 동지를 배신한 그 배우 이정재 씨가 배신하고 막 그 사실이 드러나자 이 함께 동료 독립군 동지가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그랬냐고. 왜 한 몸과 같은 그 동지를 배신했냐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때 이정재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정재는 몰랐기 때문에 배신한 거고요. 그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동지들은 알았기 때문에 지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11주 동안 살펴본 다니엘의 삶은 너무나 아름다웠죠. 이토록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내려주는 산의 진미 음식을 거부하였습니다. 왕 앞에서 절하지 않았고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다니엘을 찾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다니엘이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 그래서 한 게 아니고 이 길을 다니엘 스스로가 결단해서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왕의 식사를 받아 먹었으면 그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그거 했으면 다니엘도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굳이 그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기어코 고난의 길을 택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세상적으로 보면 이토록 미련한 길을 다니엘은 걸어갔을까요?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몰랐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알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오늘 설교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알았는지, 도대체 무엇을 알았기에 그토록 다른 삶을 살았는지 다니엘이 확신하고 있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믿음이 오늘 첫 돌을 맞이한 우리 사김의 교회, 이제 두 번째 해에 첫 걸음을 내딛는 우리 사김의 교회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믿는 자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부활에 대한 고백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 이후의 믿음의 고백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구약은 예수님의 죽음 전에 기록된 말씀이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너무나도 분명히 부활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분명히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믿는 자들의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부활 신앙에 매우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죽음 이후의 부활이기에 분명히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었을 텐데 그 믿음이 지극히 현실에 기반을 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 미래의 믿음이니까 현실은 상관없는 게 아니고
지극히 현실적인 믿음으로 다니엘은 하루하루를 살았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간의 한국 교회를 지적할 때 복음을 너무 단순하게 축소시킨 것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오직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요약을 하다 보니까 죽음 이후에 내가 천국 갈 확신만 있지 오늘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무관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 이 믿음만 자꾸 확인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취하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만 물어봐요. 확신이 있으면 오케이, 확신이 없으면 문제 있네, 이런 식으로만 믿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지 무관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불신자의 삶과 매우 엇비슷해졌다는 겁니다. 믿는 자도 이렇게 살고 불신자도 그렇게 살고, 그래서 왜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다니엘의 신앙은, 다니엘의 부활 신앙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살펴보았잖아요. 다니엘의 부활 신앙은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현실의 삶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현실 속에서 오늘 하루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부활 신앙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부활 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고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나셨네? 우와, 대단하다. 내가 봤어, 예수님을. 그냥 이 정도 고백하는 것으로 부활 신앙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 부활이 주는 의미를 제자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세상의 제도, 권력, 인맥, 모든 것을 동원했어요. 당시에 1세기 당시에는 로마의 힘이 가장 강력했는데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한 공동체의 힘, 공권력의 힘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가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현실이 되는 것을 통해서 입증될 겁니다. 어떤 힘이 이거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해야지 그 공권력이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은 힘이 없는 거죠. 사람의 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이 당시에 모든 힘을 모아서 예수님 죽으라고 했고 죽였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따라서 제자들에게 있어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의 힘이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힘이 하나님께는 어떠한 효력도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었다고요. 이것이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부활을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아내는 삶, 부활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갈 거다, 그런 믿음만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은 왕이 주는 밥상 받아 먹었을 겁니다. 그랬으면은 왕 앞에서 절했을 겁니다. 신상에 절했을 겁니다. 사자굴 갈 일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충 타협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오늘 본문의 3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은 지혜 있는 자처럼 삶을 살아갔던 것이에요.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니엘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알미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벌벌 떨면서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이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길을 갈 때 왕의 음식도 받아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타협하면서 바벨론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지체 없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거부할 때 다니엘은 그 길이 진리가 아니라고, 그 길 말고 더 나은 길이 있고 더 나은 삶이 있다고 말하였고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오늘이 이 다니엘서의 12번째 시간인데 지난 12주의 시간은 다니엘서라는 바다에서 마치 헤엄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다니엘에 대한 설교를 처음 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다 설교해 본 적은 저도 처음이에요. 주로 우리는 그 사적을 들어가는 그것만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뭐 7장 이후에 이런 말씀들은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다니엘서를 한 절 한 절 묵상해보고 또 설교 시간에 나누지는 못했지만 저도 공부를 해보고 연구해보고 이런 모든 시간이 마치 다니엘과 제가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처럼 느껴졌고 또 다니엘에게 어떨 때는 신방을 받는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12주 동안 목사라고 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일까?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갈등의 순간이 자주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다니엘이 저에게 막 호통치는 것 같았어요. 더 나은 것을 왜 꿈꾸지 않냐? 왜 그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냐? 왜 이 정도로 끝내려고 하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왜 그것을 꿈꾸지 않냐고 호통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주눅 들고 무력해지는 그 순간에 마치 저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왔어요. 나를 봐라. 유병희 목사야. 나 다니엘을 좀 봐라. 사자굴에 서 있는 다니엘 자신을 보여주었어요. 그 사자굴 안에서도 너무나 의연하게 너무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 저를 격려했고 믿음의 삶을 계속 재촉해 주었습니다. 저는 1월 첫 주부터 이제 4월 셋째 주인데 이 약 4개월 동안 다니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감히 고백할 수 있어요. 다니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제가 버틸 수 있었고 다니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더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저에게 지금 다니엘서의 시대보다는 약 2500년 뒤에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니엘의 말씀과 다니엘의 삶이 이토록 용기를 주었다면 다니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화 되어서 바벨론스러운 삶을 어쩔 수 없이 요구받는 그들에게 다니엘이라는 존재, 다니엘의 말씀, 다니엘의 삶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오늘 3절의 말씀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의 삶이 그랬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움을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일한 빛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죄와 어두움을 비출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 아래에서 변화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런 빛도 없이 이렇게 항해하고 있는 배를 상상해 보세요. 그 배에게 유일한 소망은 저 멀리 등대에서 비추는 한 빛일 것입니다. 그래야 방향도 알고 갈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등대가 되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드러났습니다. 어둠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밝은 빛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주일 지났으니까 뭔 또 부활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은 계란 먹는 날이 아니잖아요. 부활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부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수 있는 용기, 이 세상을 철저히 상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빛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예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이 알았던 것은 믿음의 길에 얼마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12장 5절과 6절을 보면 두 명의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사이에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세마포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이 세마포 옷을 입은 분에게 질문을 해요. 돌아가는 것이 궁금했는지 막 물어요. 그렇게 보면 이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은 천사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실까요? 네, 예수님이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일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이 모든 일의 끝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가 받는 핍박이 끝나야지 이 모든 일이 이야기의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 7장, 8장을 통해서 이 한때, 두때, 반때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시간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성도의 인내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의 시간인데 완전한 시간을 우리가 7년으로 본다면 3년 반의 시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이미 지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1+1의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그 시간을, 그 고난의 길을 우리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성도에게도 한때, 두때, 반때의 시간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매우 이상한 일을 여기는 것처럼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베드로의 고백은 곧 다니엘의 고백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고난을 웃으면서 즐겁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성도의 고난에 대한 설교를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사역의 20년 넘는 사역의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고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 고난을 간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했는데도 저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누가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고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하하호호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니엘도 이 말씀 웃으면서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첫 번째 반응이 나타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저와 여러분도 깨닫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대요. 이게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내가 듣기는 하였으나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죠. 근데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성도의 고난이 있다니. 한때, 두때, 반때의 시간 아직도 안 끝난 거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의인이 고난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마음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의인이 실패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일도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 악의 질서 속에서도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묘하게 당신의 뜻이 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난주 특세 기간에 요셉을 나누었는데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누군가가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되었습니까? 묻는다면 아무도 물어본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묻는다면 저는 그 일주일 동안의 시간 속에서 수요일 날 나누었던 말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그 주제, 그 창세기 40장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한 주의 설교 스케줄을 정하고 저는 사실 수요일이 기다려졌어요. 그 주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설레고 좋더라고요. 요셉의 삶을 보면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고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죠. 완전히 밑바닥 인생입니다. 가족한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감옥 가고 진짜 고통, 고난 이런 인생이 없죠. 그리고 믿었던 사람, 보디발, 술 맡은 관원장 이런 어른한테 또 버림받고 잊혀짐을 당하고.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정말 고난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삶입니다. 누가 보면은 아직도 하나님 믿고 있냐 뭐라고 하겠죠. 그 고난 당했는데 하나님이 너 버리셨는데 몇 번의 증거를 더 네가 확인해야지 하나님을 계속 믿겠냐, 이렇게 얘기할 만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그 현실을 바꾸시진 않으셨는데, 그것도 참 큰 궁금증인데,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 고난의 순간에 함께 하세요.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동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날 그 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딱 그만큼만 주세요, 힘을. 그리고 또 하루를 살게 하세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요셉이 안 거죠.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셨구나. 요셉이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도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동시에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참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2, 3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을 끝내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이제 제자반 카톡에서 막 이렇게 막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많은 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꼼꼼히 보지는 않는데 막 올라오는데 1년 전 그 설교에 대해서, 우리 첫 예배 설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이 올라오길래 제가 1년 만에 처음 그 설교를 이렇게 터치를 해서 들어봤어요. 운전을 하면서. 제가 그 설교를 왜 굳이 듣지 않았냐면, 제가 그 영상을 보면은 뭔가 너무 많은 고생을 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제 얼굴이. 너무 사람이 아무것도 못 먹은 표정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장면을 잘 보지를 못하겠어요. 괜히 슬퍼서. 근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그 설교를 계속 들었어요. 1년 전 설교를. 마태복음 14장으로 본문으로 한 예수께서 오신다, 이 제목의 설교였는데, 제가 첫 번째 설교니까 이 설교를 한 3, 4주 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첫 설교를 뭘로 할까? 준비했다가 지웠다가 또 따로 준비했다가,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으로 시작해요. 예수님이 저 강 건너로 가자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우르르 따라가거든요. 근데 풍랑을 만나요.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자 그래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풍랑을 만났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이 이거 뭡니까?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가 있었거든요. 제자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풍랑을 만나게 하셨어요. 풍랑 속에서 풍랑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을 계획하셨거든요. 베드로가 그것을 잘 보여줘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풍랑 속에서도 배에서 내립니다. 풍랑에서 배에서 내려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물 위를 걸어요. 근데 순간 풍랑을 바라보니까 또 물에 빠집니다. 그거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 시청각적이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생생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게 제자들의 현실의 믿음이었고,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일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주제가 있었지만 이런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 설교를 인용하는 게 좀 민망합니다. 저도. 우리 사김의 교회도 분명 풍랑을 만날 것입니다. 풍랑이 없을 것이라는 달콤한 말은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그 풍랑이 우리 사김의 교회를 결코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의 배에서 내리고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도요. 우리에게도 한때, 두때, 반때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 사김의 교회에도 한때, 두때, 반때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크고 작은 한때, 두때, 반때를 보냈습니다, 사실. 그리고 오늘도 보내고 있고 내일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이 또다시 찾아오거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기다릴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참고 견디고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은 분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셨던 가장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오늘 12장 마지막 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이 올 거니까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도중에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중간중간 실망스러운 일 만날 수 있고, 낙심할 만한 일 만날 수 있고, 온갖 유혹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겠지만, 힘겹지만 그래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첫 돌을 맞이한 우리 사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가서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가다가 내가 왜 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린 모습은 아닙니까? 기다리라는 말씀은 근신하라는 말씀일 텐데 오히려 우리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현재에 만족하고 욕심부리고 태만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작은 돌덩이 하나 그 길에 있다고 해서 짜증만 내고 신경질만 내면서 멈추어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지난 1년 잘 걸어온 것 같아요.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외에 다른 말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주님이 여기까지다 하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부활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을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들이 별이 될 거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별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걸음에 인내의 시간 필요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의 시간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힘겨워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느 순간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다니엘서를 마치는 이 시간, 이제 누가 다음 다니엘이 되겠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제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제가 다니엘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돌을 맞이한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 두 번째의 첫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다음 다니엘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가 다음 다니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